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곁에 영상되고 어머니나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한 15년 전에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온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1억 원의 돈을 들고서 와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마트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19살 되는 캄보디아 여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현지인보다는 같은 한국인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분율인데요.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공장 앞에서 리어카를 갖다 놓고 점심 도시락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큰 돈을 벌고서 마트를 다시 열고 그리고 잘 살려고 하는 찰나 이 남자에게 중병이 찾아왔어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캄보디아에서 3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큰 집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중국인에게 세를 주고 있다가 이제 부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부인은 다른 한국인을 남자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녀 셋을 두고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들어가 사는데 집에서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건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하기를 잠을 잘 때 찬송가 틀어놓고 주무세요. 마귀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잤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3일 동안 묵으면서 정말 귀신 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쿵쿵대고 뭐 덜거덕 대고 소리만 내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 살다가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된 일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마땅히 거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자기가 살던 데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형편이 나빠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 가지고 2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라는 멍석을 깔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43절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으되 더러운 곳으로 다니며 시집을 구하되 주실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은 내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겁니다. 대답은요, 멍석을 깔아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석이 뭔가? 그 멍석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이부자리를 깔아주면 귀신은요, 마귀는요, 기쁘게 들어옵니다. 뭐든지요, 발 뻗을 때를 보고 눕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도요, 아무데나 발 뻗고 눕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살기 편해야 자리를 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요, 몇 시간 머물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1박 2일짜리도 있고요, 2박 3일짜리도 있어요. 어떤 건 한 달 있다 가고요, 어떤 건 수년 동안 머물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시간짜리는 가벼운 거지만은 몇 년짜리는 정말 악한 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밤이 깊어가지고 출출하니까 청년들 몇 명이서 라면을 끓였어요. 그 주방이나 식당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기도실 뒷자리에 갖고 와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먹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자기도 한 젓가락 먹겠다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집사님은 금식 기도 중이었어요. 배가 고프던 차에 청년들이 라면을 끓여서 먹으니까 같이 먹고 싶었던 거죠. 배가 고픈데. 그러다가 그 여집사님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 자리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은 철이 없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마귀가 잠시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시험에 넘어지도록, 그 여집사가 시험에 넘어지도록 유혹을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몇 시간짜리 마귀입니다. 그냥 잠시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어느 집회를 나가셔요. 기도 집회를 나가는데 그 집회는 마귀를 쫓는 집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 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쭉 나오게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제 여럿이 나와가지고 같이 둘러서서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마귀가 나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쉽게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강단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둘러서 기도를 해도 그 여자분은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봐. 난 안 나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표정을 짓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도 안 나가니까 물어보았다는 거죠. 너는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얘가 예뻐서 들어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인물도 있고 학교도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분이고 외적으로는 손색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이 여자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들어오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여자의 인생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모르니까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는 아주 독하고 질긴 마귀가 들어온 케이스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이부자리를 깔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이부자리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요, 마귀는 얼씨구나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무당 굿하는 거를 봤거든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무당 굿하면요,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때 무당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원통하고 분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원통해, 아이고 분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언제나 원통한 것이 많고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언제나 마귀의 소리예요.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늘 불평이 있고요, 늘 불만이 있고요, 늘 원망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모두가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단명시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를 깔아주지 말자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릴 때에 마귀도 함께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아가니 그 집이 집 나갔던 마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집이 좋아지니까 자기 동료 마귀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동은 산유국으로 유명합니다. 원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퍼써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원유를 퍼낸 자리는 비게 되어 있잖아요. 뽑았으니까 그 자리는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자리 그냥 놔두면요 붕괴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로 메꿔놔야 돼요. 그래서 원유를 뽑아낸 자리에는요 물로 채워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언가를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갱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뽑아 쓰고 그 빈자리에 물을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떠난 자리에는요 성령이 이부자리를 깔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마귀는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통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지배를 받느냐, 주님이 다스리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배를 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지배를 하시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에는 마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도 이부자리 깔아줘야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부자리 깔아 놓는다면 마귀에게는 이게 가시방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이부자리를 깔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목사님 다 위임 목사님인데요. 위임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교회 장로님 두 분 이상이 있어가지고 위임식을 하는데요. 하는 목적은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이에요. 그런 의식이에요. 그렇게 다짐하는 예식이 위임식인데 두 목사님 다 위임식 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자의적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한 분은 타의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지났는데 이분들을 쭉 보고 있는데 결론은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의적으로 나온 분도요, 그래요. 뭐 덤이니까, 등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같이 그냥 평안하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순탄치 않더라는 거예요. 뭐 위임식 해놓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인생의 마지막이 고난길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서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뼈를 묻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까지 했으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개중에는 뭐 위임식 다 하고서도 큰 교회에서 청빙 들어오면요, 뭐 금방 가기도 해요. 떠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임식 했는데 교인들이 괴롭힌다. 그래서 다 같이 그냥 편하게 살자 하면서 떠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 제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한 신학생이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이 방에 들어오면서 친구가 라면 먹는 것을 보았어요. 군침이 돌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라면을 먹던 친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그랬습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혼자 다 먹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는요, 온갖 시험과 유혹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당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작두도 타고 그랬는데 뭐 서슬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도 발이 안 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분이 나중에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무당은요,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건데 귀신은 처음에는 잘 부려먹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소용이 없으면요, 버린다 그래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쓸모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버린대요. 그래서 무당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잘됐다는 무당은 없어요. 대곡면 관내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의 간증 들어보니까 자신은 또 무당집의 막내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무당집에도 복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자신이 받아들여서 지금의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왕성하고 같아도요, 결국 복음이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약해 보여요. 간악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회개예요. 악을 내보내는 특효약은 회개라는 거예요. 마귀를 내보내는 특효약은 회개예요.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회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기회가 주어지고요. 회개할 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거들라 회개를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고 싶거들라 회개라는 무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